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7장 막간이죠. 7장 1절 17절 막간 14만 4천 땅과 하늘의 성도들. 7장은 6장에 속해 있지 않고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준비된 중간 부분, 이걸 이제 막간이라고 부르죠. 동시에 7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6장 9절로 11절을 자꾸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6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1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환란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실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삽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6장 1절로 8절에 처음 내인 심판에 따라 가혹하게 엄습하는 환란을 겪을 때 영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 기교는 나팔 심판에서 반복되지만 대접 심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극적인 막간으로 마지막 7째 인이 운명의 책에서 떼어질 때 일어나게 될 일을 잠깐 동안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두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을 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직역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있어 온 내 천사들을 보았다.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땅 위에도 나무 위에도 모든 나무에도 불지 않도록 메타 튜토 에이돈 테사라스 안겔루 에스토타스 에피타스 테사라스 고니아스 테스게스 크라툰테스 투스 테사라스 아네모스 테스게스 히나메 푸네 아네모스 에피테스게스 메테 에피테스 달라세스 메테 에피판 덴트론. 먼저 1절의 이힐 후에 메타튜토죠. 이후에는 4장 1절의 경우처럼 이후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땅의 사방의 네 바람,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나침판의 주요한 지침들을 가리키며 모든 바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9장 36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7장 2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2장 6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저장소로부터 바람을 가져오며 바람을 통제하십니다. 천사들이 서서 파괴하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두 분사는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파괴적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파괴 세력들은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실 때에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사방의 바람, 땅에 임할 대환란이다. 전 세계에 있을 큰 풍재, 세계적인 큰 환란, 세계의 재난, 환란기, 큰 환란처럼 저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바람이 비유적으로 당시 알려져 있던 온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예레미야 49장, 다니엘,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동일한 문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6장 1절로 8절의 요한계시록
내 말탄 자와 가장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장 1절 8절은 분명히 스가랴 6장 1절 8절의 내 병거를 토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6장 1절 8절의 내 말들은 스가랴 6장 5절에서 하늘의 내 바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한 천사들은 땅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것이 단순히 일곱 나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 재앙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카이 에이돈 알론 앙겔론 아나바이논타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오 에콘타 프라기다 데우 존토스카이 에클락센 포넴 메갈레 토이스 테사르신 앙겔로이스 호이스 에도데 아우토이스 아디케이사이 텐겐카이 텐달라산 직역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해를 입히는 것이 주어진 내 천사들에게 외쳤다. 이 환상의 두 번째 부분 역시 또 내가 봄에 카이에이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환상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분명히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다른 내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칭입니다. 왜냐하면 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죽은 우상들 간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과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인을 뜻하는 이 스프라기다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을 소유권이나 또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옥새 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 곧 왕과 관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문서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인장반지를 소유하고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인침은 신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인침을 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힘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레곰메 아디케세테 텐겐 메테 텐 달라산 메테 타 텐드라 아크리 스그프라기 소멘 투스 둘로스트 데오 헤몬 에피톤 메토폰 아우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영적 구원을 확보하는 복음전도이다. 하나님께만 아시는 선민의 표지이다. 자기 인격과 권리를 표시한다. 소유권의 표시, 진짜임을 증명, 하나님의 보호하신 백성들의 보호에 대한 표현하는 회화적인 묘사 방식이다. 이처럼 견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약속.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아 보호를 받고 승리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것은 에스겔 9장을 배경으로 하여 여기서 하나님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깊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X자를 표시하여 그들을 그 성읍에 임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의 이 표는 히브리어 이 타부나 키로 또 십자가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첫 번째 글자 헬라벳 알파벳 키죠. 또는 자가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가진 자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과 거역할 수 없는 구원 관계 속에 있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대속에 따라 속량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짐승의 표, 곧 짐승의 이름을 갖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